네, 반갑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1-1의 4단원 하나님 나라와 출애굽 16과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전체적인 배경이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속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눈에 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눈에 띄게 많이 한 일,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망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픽하면 원망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바다 앞에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바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놀라운 기적,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기적도 경험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왜 원망하죠? 목말라서 원망입니다. 목말라서. 할 수 있는 건데, 힘들고 고통스럽죠. 목이 마르는 광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광야는 기온이 한 50도를 오르락 내립니다. 바람이 불면요, 엄청나게 뜨거워서 피부가 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렇게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엘림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은 이후에 그들은 원망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장을 가니까 또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왜 원망을 하죠, 이번에는? 배가 고파서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이 없어서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원망의 수위가 좀 도를 지나치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허풍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졸지에 자기 백성을 굶어 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자니 은혜도 모르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조금만 내 생각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구원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들, 쓸어버려도 뭐 하등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일을 우리가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 갓난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제 유아 세례를 준 아이에게 부모에게 막 떼를 쓰는 겁니다. 목마르다고 떼를 쓰고 배고프다고 떼를 쓰고 힘들다고 떼를 쓰고 똥 쌌다고 떼를 쓰고 막 떼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떼를 쓸 때에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먹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게 가능한 일인 광야예요, 광야. 신의 광야. 제가 가보기도 했긴 하지만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요즘에 뭔가 뭐 배달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운송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그나마 조금 도시라도 만들어서 살고 뭐 호텔을 경영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불가능한 곳. 완전히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침에 내린 만나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진하게 가득 내린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만나는 여러 면에서 좀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합니까? 첫 번째로 보면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은 이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에도 먹어야지, 그 다음날에도 먹어야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두어 넣었다가 그 다음날 남기면 그 모든 것들이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거두온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많이 거둬봐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필요할 양만큼 거두는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 두 배로 거두어서 그 안식일에는 두 배로 거둔 그때의 그것 양식을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거두는데 그 다음날에 썩는다 그랬는데 이 안식일에는 썩지 않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식하면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원망 같은 간구였지만 간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면서 이 백성이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키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규칙을 주십니다. 만나 규칙을 주십니다. 메추라기는 규칙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만나가 규칙이 많아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매일 내리지만 다음날 썼기 때문에 하루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야 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안식하지 않고 불을 떼거나 안식하지 않고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은 허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걷어서 다음날에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간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양식과 안식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썩음과 벌레와 허탕과 그리고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전한 안식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박탈되었지요. 그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는 하는 모든 것들은 썩음과 벌레와 허탕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순종할 때에 복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여자의 우선을 멀리서 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으로 순종하면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참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부모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원망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대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교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